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향수를 뿌리고 오셨나요? 옆 사람 한번 냄새 맡아보세요. 아니 평상시에 여러분은 향수를 사용하시나요? 남성 3대 잡지라고 하는 에스콰이어에서 지난 연말 2021년 최고의 향수를 뽑는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1등이 바레이도 블랭시라는 향수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요즘엔 유니섹스 시대라 여자 남자 가릴 것은 없지만 보통 여자가 쓰는 향수라고 하는데 혹시 쓰시는 분 계세요? 역시 없구나. 일부는 계셨어요. 우리 강 목사님 사모님이 쓰시더라고요. 역시 서울댁이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향기가 나길래 1등을 먹었나 해서 찾아봤더니 그런 향기가 난대요. 햇살 아래서 상큼한 향기를 뽐내는 런더리 향. 런더리 납니다. 더 모르겠어요. anyway, 블랑쉬는 불어로 하얀색을 뜻하는데 아무튼 이 순백의 순수한 향을 느낄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설문조사에서 아주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향수에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항목에 0%가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0%가. 무슨 말씀입니까? 일상의 삶에서 향, 냄새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감성공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나올 만큼 감성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첫째가 빛이라고 해요. 빛. 그래서 여러분 며칠 전에 날씨도 포근하고 또 햇살이 아주 가득한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막 기분이 막 좋아졌잖아요. 그죠? 그냥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빛, 그리고 소리, 진동, 그리고 냄새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냄새는 냄새를 인식하는 코가 뇌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냄새를 맡으면 즉각적으로 뇌에 전달이 되어서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게 되는데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고 또 용기가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소망이 막 차오르기도 하고 반대로 절망감과 우울감이 생기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향, 이 냄새라는 것이 우리의 일상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보이고 있고 보이지 않게 큰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냄새는 진실하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거짓말을 할 수 있어도 냄새로는 속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냄새는 남는 것이고 배어드는 것이고 축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들은 자신의 배설물로 독특한 냄새를 풍기며 영역 표시를 합니다. 이런 냄새는 일종의 경고 역할을 하는데요. 한 번은 우리 집에 자꾸 사슴이 뒤뜰에 와서 장미 꽃잎을 따먹고 그리고 잔디를 막 파헤쳐 놓고 분비물을 쏟아놓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서 사슴을 퇴치하는 방법이 뭐가 있지 하고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코이오테 오줌을 뿌려도 온다는 거예요. 코이오테가 그렇게 오줌을 많이 싸나? 그래서 아마존에 찾아봤더니 있더라고. 코이오테 오줌을 팔더라고요. 진짜 오줌인지 아니면 코이오테 오줌을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이 오줌은 안 싸겠죠. 근데 그걸 사다가 집 곳곳에 뿌렸더니 정말 안 오더라고요. 동물만의 고유의 냄새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도 냄새가 있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몸에서 나는 냄새죠.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씻습니다. 입에서 나는 냄새를 막기 위해 양치질을 하고요. 머리에서 나는 냄새를 막기 위해 샴푸를 합니다. 몸에서 나는 냄새를 막기 위해서 비누로 빡빡 닦습니다. 그래도 냄새가 납니다. 수련회를 가면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방을 주잖아요. 보통 4인 1실 막 이렇게 주잖아요. 남자들 있는 방 들어가잖아. 그럼요. 수컷 냄새가 어찌 그리 나는지 진동을 합니다. 진동을 해요.
사모가 저에게 요즘 하는 잔소리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아저씨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아저씨한테 아저씨 냄새 나는 건 당연한 거지. 내가 총각 냄새 나면 무섭습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워요. 예, 무섭습니다. 예,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아저씨 냄새가 난다고 그러면서 향수를 뿌리라는 겁니다. 저는 향수 안 뿌리거든요. 예, 뭐 냄새가 싫어서가 아니라 귀찮아서 안 뿌리는데 아예 그랬더니만 현관문 앞에다가 요만한 향수병 올려놓고 나갈 때마다 뿌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쉽더라고요. 그냥 열쇠 픽업할 때 뿌리니까 아주 쉽더라고요. 요즘에는 향수 뿌리고 다닙니다. 아저씨 냄새 안 나요. 예. 요즘 마스크 쓰는 것이 일상화되었지만 쓰면서 두 가지를 느껴요. 첫째는 뭐냐면 참 침을 많이 내뿜는구나. 예, 마스크 쓰기 전엔 몰랐는데 마스크 쓰고 이야기하다 보면 마스크가 축축해집니다. 저만 그런가요? 아니죠? 예, 마스크가 축축해져요. 아, 정말 침을 많이 쏟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둘째는 냄새가 정말 많이 나는구나.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입 냄새를 이제 아시겠죠? 예. 저만 그런가요? 안 그런 척을 너무 하시네. 그렇게 양치질을 하는데도 난다는 거예요. 저 어릴 때 어른들이 미국 사람들을 양놈이라고 했는데 양놈들은 몸에서 노린내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고기 썩은 냄새, 그런 잡내. 예. 정말 그런 냄새가 있죠. 치즈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냄새가 납니다. 중국 사람들한테도 냄새가 나는데요. 음식마다 빠지지 않고 넣는 샹차이라고 하는 향료가 있어요. 예. 그걸 먹다 보니 중국 사람들한테 그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중국 식당 가면 독특하게 나는 냄새가 있잖아요. 그 샹차이라는 향료의 냄새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도 냄새하면 빠지지 않죠. 예, 우리는 김치 냄새, 마늘 냄새가 난다고 해요. 작년에 이슈가 됐던 김치가 중국 거라고 하는 참 어리석죠. 몸에서 김치 냄새도 안 나는 것들이 김치가 자기네 거라고.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가 잘 못 느끼지만 미국 사람들한테 소위 우리가 노린내를 맡듯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김치 냄새, 마늘 냄새를 맡는다는 얘기입니다. 마릴린 monroe가 애용했던 샤넬 넘버 5,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장미꽃잎 45kg을 가지고 향수액 28g을 만들어낸다고 그래요. 이것은 약 1600배로 농축한 것인데 장미꽃잎 45kg은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1톤 트럭 몇 대 분량이라고 그래요. 이와 같이 향수를 뿌려야지만 우리 몸에서 나는 냄새를 좋은 냄새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사람 몸에서 나는 냄새는 그리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둘째는 그거예요. 사람의 인격, 행동, 말 등에서 묻어나는 냄새, 향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최고의 이슈는 코로나도 아니고 베이징 올림픽도 아니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일촉즉발의 전운도 아닌 3월 9일 있을 대통령 선거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지난 8일 워싱턴 포스트지에 따르면 다음 달 한국 대선이 주변국에도 영향을 끼칠 중요한 이벤트라고 하면서도 후보들의 무익한 공방에 한국 유권자들이 지쳐가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한 후보는 역대급 토지 부패 스캔들에, 다른 한 후보는 무속 논란과 미투 피해자 폄하 논란에 휩싸였고 해결사 이미지와 반부패 검사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이들이지만 이번 대선을 앞두고 가족 스캔들에 집중하면서 유익한 정치적 아젠다를 유권자들에게 제시하는 데 실패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참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국민 과반수가 이번 대선을 역대급 비호감 대선으로 인식하며 각종 의혹에 휩싸인 양당 후보들이 교체되어야 한다라는 조사 결과 또한 나왔습니다. 연일 폭로되는 후보자와 후보자 가족들의 의혹들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뭔지 모르게 그 사람에게는 냄새가 나. 그 사람의 인격이나 행동 혹은 말에 미심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도덕적인 선행이나 선한 양심, 의로운 행함이 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냄새가 또 좋은 향기가 납니다. 반면에 추하고 더럽고 악하고 불의한 행함과 헐뜯고 홍충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파당을 짓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악취와 구린내와 나쁜 냄새가 난다라는 거예요. 셋째가 그거예요. 영에서 나는 냄새입니다. 영에서 나는 냄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면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어떤 의미를 두고 향기라고 했냐면, 로마 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첫 번째 하는 것이 바로 희생 제물을 신께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향을 피우는데 그 향 냄새가 온 거리에 진동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맡는 향기는 승리의 향기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으면 우리가 또 전쟁에서 이겼구나, 승리했구나 하며 기뻐하고 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기를 맡으면 힘이 솟고 용기가 나고 생명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반면에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이 향내는 곧 죽음의 향내고 수치스러운 향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지만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바울이 이런 역사적 배경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이 향기를 맡고 기뻐하며 환영하는 사람은 힘이 솟고 용기가 나고 생명이 살아나지만, 이 향기를 맡고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전쟁의 포로와 같이 죽음에 이르는 냄새가 되어 심판의 근거가 되는 향내라는 것입니다. 이 향기가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거절하면 영원한 사망을 얻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이 향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오디아라고 하는 단어로 쓰는데요. 구약의 희생제사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냄새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열정을 다하여 희생을 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에게서 나는 냄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좋은 향기가 나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한 행실에라는 이 단어를 해석할 때 마치 좋은 인격, 도덕적으로 착한 행동, 선한 말에서 나는 냄새와 향기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물론 그러한 착한 모습이 전도 대상자들의 귀를 열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또 그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적용적인 해석으로 보면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와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한 바 있지만, 여러분, 착함이라는 단어, 선함이라는 단어, 좋은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토브라는 단어이고 헬라어로는 칼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언제나 사람과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고 또 회개와 관련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착한 행실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가 회개하여 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착한 행실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단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완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진 삶, 그것을 바로 착한 행실이라는 단어로 응축해서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향기가 바로 영의 냄새라는 거예요. 영의 냄새.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뭐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향기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향기. 예.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번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번제단에 드리는 번제물을 어떻게 받으시냐면 태워짐을 통해서 그 나는 향기를 흠향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제사,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영의 향기를 맡으시고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몸에서 나는 냄새가 있고 인격과 행동과 말에서 나는 냄새가 있습니다.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의 냄새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이 영의 냄새가 없으면 가짜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영의 냄새가 없다면 가짜 교회일 수 있습니다.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화분 둘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는 진짜 꽃이고 하나는 조화였습니다. 화분 둘을 멀리 갖다 놓고 솔로몬 왕에게 묻습니다. 어느 게 진짜 화분일까요? 그러자 솔로몬이 신하에게 동산에 나가서 나비와 벌 몇 마리를 잡아 갖고 오라고 시킵니다. 잠시 후에 나비와 벌을 잡아온 신하에게 그 방에 풀어놓으라 했더니 벌과 나비가 진짜 꽃에 날아가 앉았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바로 벌과 나비가 앉은 저 화분이 진짜 꽃 화분이라고 해서 맞췄다고 합니다. 조화에는 없지만 진짜 꽃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에게도 향기가 있습니다. 향기 없는 조화가 가짜 꽃이 듯 향기 없는 그리스도인은 가짜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 냄새가 없다면 가짜 교회일 수 있어요. 식당에 가면 음식 냄새가 납니다. 병원에 가면 소독약 냄새가 납니다. 생선 가게에 가면 비린내가 나고요. 화장품 가게에 가면 화장품 냄새가 납니다. 교회에서는 무슨 냄새가 나야 할까요? 물론 인간 냄새가 안 날 수 없습니다. 죄인 냄새가 안 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우리도 인간이잖아요. 그러나 그 냄새를 덮어버릴 수 있는, 탈취할 수 있는 영의 냄새가 나야 합니다. 그 영의 냄새는 사랑하고 선행을 하며 나는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렇게 나는 냄새를 넘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나는 냄새인 성령 충만의 냄새이고 신령한 영적 예배의 냄새이며 기도의 냄새이고 찬양의 냄새이고 영원 구원의 냄새입니다. 이 냄새가 나지 않으면 가짜일 수 있습니다. 그런 영의 냄새가 물씬
넘쳐날 때 비로소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만 착한 일 하지 않아요. 불교도 착한 일 하고요. 천주교도 착한 일 하고요. 우리보다 더 도덕적 기준을 높여놓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로 세상과 구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냄새로 사랑의 호르몬이 분비될 때 진짜 영혼마저 사랑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고, 육의 기쁨이 아닌 영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며, 연민이나 자기 동정으로 흘리는 눈물이 아닌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눈물과 같이 사명의 눈물, 죄로 인하여 저주와 심판을 받을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움에 그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워싱턴 주립대 마케팅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상점 안에 향기로운 냄새가 소비자들의 구매욕을 자극하며 재방문 확률을 높인다고 합니다. 좋은 향기가 나는 매장에 손님이 다시 가고 싶다라는 것이고, 가면 사고 싶은 구매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교회가 될 때 사람들은 더 교회에 오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향기가 나는 교회가 될 때 사람들은 이곳에서 기도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린 것이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무언가를 섬기고 싶고 헌신하고 싶은 그 열의와 열망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싸움 냄새를 풍기면 구경꾼만 모이는 것이고, 교회가 원명과 불평의 도끼를 발산한다면 교인들은 저절로 멀리 피하여 달아나게 하는 회방꾼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해야 합니다. 우리 유영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꽃과 같은 교회가 되어서 열심히 복음의 꽃을 피우고, 성도들은 벌과 같은 성도가 되어서 은혜란 꿀을 채취하여 복음 가루를 묻혀서 세상에 수정시킨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냄새가 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냄새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사십니까? 이번 한 주간도 썩은 인간의 욕심이나 탐욕이나 거짓말, 비방, 질투, 시기의 냄새나 풍기는 악취나는 죽음에 이르는 냄새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의 향기,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향기, 생명을 붙돋우는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영의 냄새가 물씬 풍겨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짓말은 할 수 있어도 냄새는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몸에 나는 냄새를 막기 위해 씻기도 하고 향수도 뿌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칭찬과 또 좋은 인격자라는 말을 듣기 위해 성품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신경 쓰며 그렇게 살아갑니다만, 그렇게 나는 냄새에만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나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주님이 맡는 냄새는 영의 냄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에게 그 영의 냄새를 위해서, 그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한번 돌아봐야 될 질문일 것 같아요. 정말 성령 충만한 향기를 위해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향기를 위해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지, 냄새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우리 교회가 또한 여전히 몸에서 내는 냄새만을, 또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행으로, 말로 나는 냄새만으로 신경 쓰고 반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다시 돌아보면서 나에게는 영의 향기가 얼마나 나는지를 돌아보고, 또 영의 향기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삶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위해 기도하며, 그러한 영향력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한 뉴저지를 만드는, 또 세상을 만드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